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늘 입에 올리고 있는데 그가 바로 유대 총독을 지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로 가이사의 로마 황제에서 임명받은 군인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 죽게 한 후에 그 있었던 사건들을 일종의 공문서 형태로 보고서를 써서 올렸는데 일명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그 기록물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곳이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스탄불을 안 불렀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 문명을 꽃피운 터키 이스탄불의 그 성 소피아 성당에 이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27장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모든 사형 집행을 감독했던 백부장,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빌라도 보고서에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그 이름을 우리가 빌라도 보고서의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게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 서문 앞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형에 넘겨졌고 어떻게 그 후에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수신자였던 디베로 가이사, 여러분 가이사는 시저를 말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 기록을 썼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의 책을 쓰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하고 일치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하고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대목은 일치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에 관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에 우리 아내가 나한테 어젯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 거룩한 분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마 그 본디오 빌라도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다면 그 아내는 예민했기 때문에 아마 그 꿈속에서
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한테 해를 끼치면은 결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찌하든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만일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황제의 소환을 받고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제안이 뭐냐면 6월절 특사를 제안한 겁니다. 우리는 강복절이 되면은 특사라고 했고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옵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놓았어요. 여기 흉악범, 바라바라는 흉악범이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누구를 6월절 특사로 풀어줄 것인가?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흉악하고 밀란과 살인의 주인공을 풀어달라고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으로 한 군데 빠져버리면 자기 신념이 사로잡히면요 살인자보다가 오히려 종교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다. 그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형에 넘겨주면서 한 행위가 뭐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의로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 대야에다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꾸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죽고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30년 이전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가 피로 물들 만큼 로마가 짓밟아 버렸어요. 티토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가 강을 이룰 만큼,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이 죄를 담당하다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건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던 것처럼 이 빌라도도 얼마 못 가서 뇌물수수, 폭행 약탈, 그리고 사마리아 대학살에 연루되어서 결국은 유배를 당합니다. 그 총독의 자리에 쫓겨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입니다. 40세 되는 안지막이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 기적의 원동력이, 이 안지막이가 낳은 이 이적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결의한 거를 여러분이 죽이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모아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25일이면 10km입니다. 10km 떨어진 엠모아라는 도시인데 엠모아라는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클로니아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클로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왜 엠마오로 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더 머물렀다가 우리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낙향을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 겁니다. 15절 16절이 읽어보시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시 말하면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육신의 육안이 있고,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는 지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글을 못 읽을 때 까막눈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사물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글을 못 읽어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지혜의 눈이 있고, 세 번째가 영안이에요. 예수 믿으면도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더라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서 있어도 모르듯이 우리도 영안이 감겨 있으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에 눈을 멀어버리고 다메섹에 끌려가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보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8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이며 소설가인 H.G. 웰즈라는 분이 단편소설을 썼는데 내용은 있습니다. 어느 주교가 늘 습관처럼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천장에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대주교의 심장이 그때 얼어붙은 듯이 충격받아갖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이 단편의 제목이 뭐냐?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제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임재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는 누가 받으셔요? 오늘 성가대가 송영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바쁜 시간에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지만은 느낄 수 없을 때 그들은 슬픔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있는데 스위스의 풍경화가입니다.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몇 사람이 그림에 등장합니까? 분명 세 사람입니다.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이고 양옆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화가는 세 사람을 그렸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 현장 속의 두 사람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 성령 받지 않고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스위스의 풍경화가 로버트 진트가 1877년에 그림을 그렸어요. 엠마오 가는 길 제목. 왜? 엠마오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 슬픔의 길이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1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라 대답
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왜 글로바 이름만 나오고 다른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글로바의 아내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 마리아,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 이모 마리아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으니까 아마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외에 한 사람 마리아였을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 동행했을 것이다. 최근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누가복음을 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어색하니까 이 누가가 같이 갔을 것이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옆에서 좀 깨워주세요. 입신은 집에 가서 하시고 예배 중에 입신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글로바 외에 또 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지금 엠마오 가는 길에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연합기도에 그 성차나 케냐에서 마사이족을 선교하는 분이 광산촌에서 북락사고로 죽었다고 사망 진도를 내겼어요. 죽으면 사람은 흰천으로 얼굴을 덮어버려요.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흰천을 딱 열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의사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 죽으면 끝나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누가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많은 사도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들었어요. 다만 안 믿을 뿐이지.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탄절, 부활절을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 과연 믿습니까? 과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세례받기 위해서 애우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그 믿기 이전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달라져야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확실하게 변화됐어요. 제가 자꾸 보는 쪽이 이상한 쪽이죠. 예. 예.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와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또 그들 사이에서 그가 전혀 본문하고 관계없는, 내용하고 관계없는 본문이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반대 이론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거의 죽다시피 해서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서늘한 기운에 끼어서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을 밀고 나가셨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헛소문이 퍼졌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사들은 고문과 살인의 전문자예요. 전문가들이요. 고문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일의 전문가들이 로마 병사들이었다니까. 그래도 미심쩍어서 확인사설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이 멎었다는 뜻이에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제자들이 시체를 도난해 갖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로마 병사를 매수했어요.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잠깐 졸고 보초를 소홀히 할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훔쳐가서 시신을 훔쳐가서 딴 데 묻어놓고 부활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정도는 목숨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거든요.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무덤설이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해 갖고 새벽에 컴컴한데 다른 빈 무덤을 찾고 부활한 걸로 알고 있지 않는가, 착각한 거 아니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갔던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고 무덤을 지켜보고 확인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새벽에 일찍 가서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으니까 다른 무덤을 찾아갈 리는 없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헛개비 한 쌍을 봤을 것이다, 환상설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면 그것도 맞지 않아요. 같이 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두 사람이 환상과 헛개비를 보지만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한 거야,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야 하고 부인하지만은 성경에는 12차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이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오늘 본문의 27절을 한번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커다란 사건을 모르십니까?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고, 모든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의 글이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근데 우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의 주인공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그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신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24장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살로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또 언제 예수님이 가셨는지 사라졌어요.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 한 가지 있어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체험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부활한 주님 보이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풀어주실 때 성령의 능력, 성경이 풀어질 때 누가 보여요? 부활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환상이나 다른 통로,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누굴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성령 받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또 하나가 뭐냐? 성찬에 참여할 때.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위험이 도사하는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은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 나가는 젊은이가 있고 이웃 사람이 전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일단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죽이니까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초대교회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은 무엇이 두렵지 않냐면 일단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 성령 공동체, 부활 증인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부활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만져본 사람들은 일단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확실한 사건이라면 세 가지가 확실해요. 첫째, 뭐가 확실하냐? 그가 하나님이란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망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영웅 호걸도 죽으면 끝나지 그 사망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하는 확실한 증거. 또 두 번째,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는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신 것고 그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남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는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 믿어져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변증했듯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변증합니다. 어떻게 변증합니까?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힘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메시아가 오면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꺾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이겼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푸는 아이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아이디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 성경의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내가 다 비밀을 말할 것이 아니니 51절에 성경의 비밀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나라, 아이디, 비번이 뭐라고요? 부활. 부활이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화였던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대작을 썼어요. 나이 많아서 완성했어요.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여러분 소설로도 영화도 보셨지만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자기 영혼을 팔아갖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할 때 마침 부활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성가가 울려 퍼져요.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상한 힘이 솟구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 괴테가, 독일의 천재 작가 괴테가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행복한 순간은 태어난 날도 아니고 결혼한 날도 아니고 내가 이름이 유명해져서 알려진 날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인생은 다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키아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열차와 같아. 그 열차의 방향을 누가 바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 바꿨어요. 사망이라는 열차를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영생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일제 경찰들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주전자에다 고춧가루를 타갖고 거꾸로 매달리니까 이제 코가 열리니까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쉼 없이 보여. 그리고 달아서 내려서 배를 밟으면은 이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코 뚫려진 데는 다 뻘건 고춧가루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나무 판자 위에다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이걸 걸어가라고 시켰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려면 이걸 걸어가라. 그래서 그때 쓴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가 영문밖의 길이에요. 영문밖에 십자가의 길, 정말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한번 석방이 돼갖고 산정현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죽기 전에 한 설교 가운데 오정의 기원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신앙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신앙을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총으로 쏘갖고 금방 죽이면 순교가 쉬운데 이거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매일 고문하고 채찍질하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이 드신 노모와 처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장신대, 제가 한 학기 강의를, 설교학 강의를 들었는데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지금 인천의 가장 큰 교회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월남 이상재 선생, 한 번에 일본의 기자가 물어봤대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인도에도 깐디라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깐디는 자기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상재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소원입니까? 그럴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유명한 말이 했어요. 사람이 한번 났으면 영원히 살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왜? 그분이 예수 믿고 영생의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21절하고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가 되시고 지역의 전도자가 되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받으라. 왜? 성령 받지 않고는 선교 일을 못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전도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성령 받으면. 우리가 금요일 연합기도회 때 우리 성찬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에 복음을 전했어요. 무서운 아주 그냥 무서운 불악에 가서. 그런데 스페인의 그 라스팔마스라는 최고 큰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이정봉 선교사님은요, 나이가 많아서 신학을 했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갖고 5년 동안 갈 곳이 없어요. 신학교를 나이 많아서 졸업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그 개척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동사 목회를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갖고 집에 와갖고 사모님하고 대판으로 싸웠대. 이상하게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갖고 화가 나고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모님을 손찌검 했는데 그 사모님이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사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사례를 못 받으니까 다 생활을 꾸려갔는데 사모님을 손찌검하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워갖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목회를 할 자격이 없고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됩니까? 하고 막 몸부림치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 있다가 스페인에서 오라 그랬어요.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창고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1000명 이상 모여요. 여러분, 이민교회 1000명은요 우리 이 한국으로 말하면 10,000명이에요. 10배예요. 큰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성격적인 이분 선교사님들이 좀 다혈질이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지내왔는가, 희망이 없은 나를 뭘 보면 아냐면은 우리가 어제 오늘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어제 오늘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내일은 무슨 말이에요? 올레자 날일자 한문이에요. 내일이 없는 민족이에요. 아침 저녁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부인하십니까? 아침 저녁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점심은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점심은 한문자예요. 우리 아침 저녁만 먹으면 돼. 네, 오늘 점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새끼 다 못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점심은 한문에서 빌려왔고 어제 오늘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내일은 한문에서 빌려왔어.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갖고 우리가 저렇게 좋은 날을 만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역사적인 고증이 많은 그런 표징이 많은 사건도 없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잘 안 믿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났을 때 무덤에서 나흘이 되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리아는 행동주의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했더라면,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난 일이 있고 오라비가 살겠다 그럴 때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도 나는 그것도 믿는다,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절의 중요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돼요.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끝을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24장이 끝나는데 마지막 52절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을 목격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니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큰 경배를 예배자로서 바로 설 것입니다. 또 나가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호수종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픈 빛을 뜨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식사를 나눌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그들이 눈이 뜨여져서 부활한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확신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